스스로 남에게 한 번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성도님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큰 병원을 찾아가서 종합적인 진단을 받았답니다. 검사를 받은 거죠.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를 알아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이 성도님이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암인가요? 그렇지요. 미안하다듯 의사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암이 너무 진행되어서 앞으로 석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 성도님은 남은 석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궁리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이 남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한 번도 미안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찾아가고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답니다.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이 성도님의 전화를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변한 거지? 그뿐이 아닙니다. 그 성도님이 아끼고 모았던 돈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줬답니다. 그러니 세상에 갑자기 달라 보이기 시작했대요.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풀 한 포기, 구름 한 점,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느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느껴졌답니다. 이 성도님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던 그때에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암이 아닙니다. 사진이 잘못 뒤바뀌었습니다. 변명은 위궤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성도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병원에서 하냐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도님은 그동안은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의사한테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나라만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나라는 말쿠스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에는 바실레리아로 쓰여졌습니다. 두 단어 모두 왕이 행사하는 지위, 권위, 주권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 통치하는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왕되심, 통치,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받들다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했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순수하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내 삶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주님, 여기까지만 통치해 주시고 여기까지만 다스려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통치하고 제가 다스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비웃던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를 질문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이 질문의 관점은 지극히 세상 나라의 관점이었어요. 그들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권력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 보통 우리의 마음속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질문을 한 대화 상대가 바로 너희잖아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과연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과연 이들의 마음속에 그들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 안은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질문을 받고 계시죠? 그러면 그 너희 안에 그 무리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은 본문 21절과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을 부정하던 대적하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권능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곳에 너희 안에 내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아멘. 이곳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이곳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하나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꼭 어디 무슨 기도원에 가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는 그러한 권세가 나타나요.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아야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우리 아가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어떤 의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다 죄의 문제를 갖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나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와 그 죄의 문제, 그 굴레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의 문제와 굴레가 해결받았으니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하니 희락을 누립니다. 기뻐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의 평강이 임했으니 무엇보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는데 늘 죄의식 속에서 평강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 여러분 옷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해야 다시 끼울 수 있습니까? 첫 단추만 다시 떼서 제대로 끼울 수 있어요? 없죠.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 풀고 다시 첫 단추까지 다 풀은 다음에 다시 제대로 끼워야 돼요. 신앙의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첫 단추를 여러분 잘못 끼워놓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의 통치에 순복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 여전히 세상 나라에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세상 나라의 진짜 통치자는 따로 있어요.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예요.
사탄은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요. 세상은 사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이십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좋은 세상이 왔습니까? 정치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라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일치하죠. 세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탄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다른 교회의 신실한 권사님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스토리를 보면 참 어려운 상황 같아요. 남편이 암에 걸리고 지금 암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친대요. 매일 전도한대요. 매일 말씀을 큐티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에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재정의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 가정, 사업, 자녀의 문제 해결해주세요. 여기에만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온전히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오늘 함께 찬양한 찬송,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찬양일 걸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다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 중요한 것 아니야.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한 거예요.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첫 단추를 다시 끼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질병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세상의 문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문제가 세트로 내 삶에 닥쳐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누구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저는 사실 저의 행복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도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누릴 행복이 있다면
그거 가져가셔서 고통받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진심이에요. 주님이 저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저한테 부어지고 경험되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행복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기쁩니다. 저는 행복해요. 평안해요. 부자가 아니어도 건강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편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아픔과 기쁨과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님 차라리 저 고통을 저에게 주시고 저 성도님의 고통을 걷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이 세상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자아를 십자가 밑에서 깨트리시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면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세요.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는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번쩍임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완성됐다, 그런 소문이 퍼질 새도 없이 번개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난 이후에 주님의 날, 인자의 날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의 멸망 때를 예를 드시며 그때의 사람들도 그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대요. 심판 예상하지 못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자신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갖고 싶은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다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에 심판이 임했어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해하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너희들 너무 거기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가 깨닫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자꾸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가 언제인지 3년 언제 5년 언제 10년 언제 이거 알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나라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앞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이러한 비유를 하십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결산하고 심판하는 비유를 하세요. 이 귀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는 심판주로, 왕으로 임하실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동시에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수께서는 종말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보다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밖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아멘. 인자의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까? 내 집에 세간살이가 저렇게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그거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도 자꾸 뒤돌아보면서 내 재산, 내 재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날, 그때와 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미련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더욱 힘써야 됩니다? 주님과 복음의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만 관심을 갖고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날에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통치의 그 다스림에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나 나의 것들, 내 세상의 것들에 관심 갖는 거 아니라는 거죠. 또 본문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 3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어요. 부부 같아요. 그죠?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을 구원을 얻지 못해요. 심판을 받는 거죠. 같은 자리에 누워서 자다가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인자의 날에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35절도 같은 얘기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구원을 얻고 하나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 자리에 있던 어떠한 한 일을 같이 하던 사람들도 주님의 날에, 그 인자의 날에 구원과 심판이 분명하게 갈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집착을 버려야 돼요. 인자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과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에 집착하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냐고 또 질문을 합니다. 37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이죠.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유대인 속담으로 답을 해주십니다.
이게 유대인 속담이에요.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검은 사체를 말하죠. 그리고 독수리는 사체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어요. 동물의 사체가 썩어 죽어 있으면 거기에 모여서 그것을 다 뜯어먹죠. 그러니까 사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다면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결상과 심판의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